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으로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편의주의와 세속주의의 한가운데서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진경 총회장이시면서 전주동신교회를 지무하시는 신정호 목사님, 지난 호남권 기도대회에서도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우리 총회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김세환 씨를 초청해서 노래도 하고 간증 집회도 듣게 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첫 간증이 이겁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70대 한 중반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젊게 보여요. 젊게 보이는데 7080 CC봉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그런 분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본인 자신도 7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그 청년 때 그러니까 여고 시절 또 중학교 시절 또 여대생 시절 그런 시절들을 자기가 알고 팬이었던 많은 분들이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그 자체가 지역별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서울 분들은 김세환 씨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늙지도 않고 이렇게 곱게 늙어서 아직도 목소리가 변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상냥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상도 쪽에 가게 되면 경상도 분들도 아주 상냥하게 그렇게 자신들을 알아보고 그러면 전라도 쪽에 가게 보면 특별한 전라도 사투리로 자기를 알아본다는 게 김세환이 맞냐고 김세환 씨 맞냐고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따뜻하게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제 충청도 대전 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키가 좀 작은 나이 드신 어떤 여성분들이 앞에를 쭉 이렇게 자신을 올리다보다 쳐다보더니 평소에 우리가 느끼면
충청도는 좀 느리기도 하고 말도 좀 느리기도 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딱 그 말은 뭐냐면 기억? 이러더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김세환이 맞냐 그런 얘기죠. 서설도 아니고 딱 한마디로 끝내는 게 기억? 이러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이분이 당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렇게 대답했대. 한마디로 기억.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시작하고 했는데 그게 저의 가슴에 굉장한 울림이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 몇 년 됐는데 그분이 했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 울림이 저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도 들려져요. 조금 나태해지려고 하면 너 목사 기억? 좀 게으러지려고 생각하게 되면 너 목사 기억? 무슨 좀 곁길로 가서 좀 여기저기 생각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 가슴 속에는 너 진짜 목사 기억? 이게 계속 저의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 울림이 우리들의 가슴에도 울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듣고 살았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우야, 너는 인사 잘하고 살아라. 어른들 보면 먼저 네가 인사하고 인사 잘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웃고 살아라.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단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 웃고 살아라. 그러나 단 뻥끗만 하지 말고 이빨이 16개 나오도록 웃고 살아라. 다 그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지도자 되신 분들은 봉사하고 섬기는데 주방이 됐든 무슨 일을 하든 웃고만 다니니까 50% 봉사더라고요. 웃고만 다녀도 그 자체가 봉사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그렇게 되더만요. 오늘 연말이 되고 추운데 수양관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번에 우리가 성회가 제목이 진짜 좋아요. 왜? 기도가 답이에요. 이 이상 무슨 답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물론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왼쪽 분들을 향해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왼쪽 분은 또 그 다음에 또 인사하십시다. 꼭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옆에 분을 이렇게 해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겠습니다. 이빨 16개가 나오도록 하면서 진심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정치가 앞으로도 불투명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추락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가 나노사회, 이 코로나 이후에 다 나노라고 하면서 나누는 개인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회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왜 이깁니까? 자극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자극이 강한 쪽으로 자꾸 쏠리고 있습니다. 해롭다고 해도 커피는 다 마시고 해롭다고 해도 콜라는 마시고 왜?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마약을 하면 죽는다. 그래도 먹는 겁니다. 왜? 자극적이니까. 이단 보세요. 기성교인은 평범한 것 같고 왜? 자극적이기 때문에 자꾸 기성교인들이 이단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과 간절함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 옛날처럼 열정이 있나요?
옛날처럼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게 점점 좀 약해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문제가 이겁니다. 이 편리함의 육석에서 젊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하는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꾸 강한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중국집에 가게 되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그거예요.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실컷 마음속에 오늘은 짜장면 먹어야겠다고 들어가는데 앞에서 짬뽕 먹고 있으면 자기 생각을 바꾸잖아요. 짬뽕 주세요. 왜? 생각이 쏠린다 이 말이죠. 자, 먼저 먹는 음식에 다음의 음식 맛이 굉장히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점에 가서 절대로 짜장면 먼저 먹지 마세요. 왜? 짜장면은 강하기 때문에 짬뽕을 먼저 드세요. 그런데 음식점 주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지혜가 있던지 이게 고민하지 말라고 요새 나오는 유행이 뭐냐. 짬짜면 두 가지 절반, 짜장면도 절반, 짬뽕도 절반 해가지고 이걸 같이 먹는 게 이게 오늘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제대로 예전처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맛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맛입니다. 세상의 맛입니다. 정욕의 맛입니다. 자녀들의 맛입니다. 인생 맛이 맛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맛은 뭐 맛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온갖 욕망과 말소리의 죽임소리가 점점점 들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형성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학 간 아들이 평소에 어머니하고만 통화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이 어머니하고 5분, 10분 통화하고 아버지하고는 통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아들이 양심이 갇히게 된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하러 온 것은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에게 너무 무관심했는가 보다. 속죄를 구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되겠다고 아들이 미국에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 받자마자 아들의 음성인 줄 알고 그래 엄마 바꿔줄게 전화를 팍 바꿔준 겁니다. 뭐 1초도 안 걸려요. 왜? 평소에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하고 조금 대화도 하고 싶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앉았어요? 야, 너 돈 떨어졌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그동안 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돈도 벌고 이렇게 했는데 저 유학 가는데 이렇게 애쓰신지 한 번도 통화를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지금 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너 술 먹었냐?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 너는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 끝으로 사무엘 시대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민족이 형편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부패에 타락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상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사무엘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이자 함께 모이자. 어디로 모이냐? 미스바로 모이자. 이렇게 해서 함께 했습니다. 돌아가야 된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기적을 이룹니다. 미스바의 성회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된 계기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5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여라, 그런 얘기죠. 모일 때 기적이 났습니다. 이 백성이 무슨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모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야 산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 모이자. 미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신앙의 부흥 운동은 언제나 모일 때 나타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적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미스바 성화로 모여서 기적을 이룹니다. 에스라의 수문학 광장에 입었을 때 기적을 이룹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1907년 평양 성회를 중심으로 해가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대형 집회가 있고 한국교회 70년대 여의도 광장 100명, 200명, 빌리그램 집회, 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하고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벌써 총회장 한 지가 몇 년 지나고 있습니다. 105회기. 그런데 저는 코로나 총회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코로나의 이 회복을 위해서 사실 제목 잡은 게 아닙니다. 부총회장 때부터 제목을 잡던 것이 회복에 관계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게 기울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교인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고 사회 구성에서 점점점 교회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할 정도로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총회장이 되어서 이 한국교회를 한번 아울러 볼 것인가. 그래서 큰 생각을 했던 것이 체육관 집회였습니다. 여름에 되면은 모든 것을 시작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 아쉬움이, 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정점을, 우리 그 교단이 정점을 찍었던 데가 바로 우리 김상환 총회장님 때 300만 운동, 그게 정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노회장이었어요. 93회기 때입니다. 엄청 제가 서울로 올라다녔어요. 왜? 300만 때문에. 300만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우리 노예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해서 저희 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 이후로 점점점 교회,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불러나고 지금은 240만 미만입니다. 점점점 약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때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기억은 잘 못할 겁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일천교회를, 자립교회, 도시교회를 선정하고, 그리고 다시 일천교회, 미자립교회, 도시, 농촌교회, 어촌교회. 그래서 이분들 코로나 때 억압되고 힘들어하는데 이분들을 초청해갖고 1000개의 자립 도시교회들이 강사로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이걸 타개해보자. 국내 선교부에서 이걸 주도해가고 했는데, 처음에 총무가 아이고 1000개를 어떻게 모읍니까? 1000개 교회를 어떻게 모읍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해보자고 해서 1000개가 넘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도시교회, 미자립교회, 그리고 농촌, 어촌교회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그때에 함께 했던 그런 기억.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그분들이 간증만 모아가지고 책을 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의 관점을 두어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있었다. 오늘 이번에 근본 짧은 기간이지만 수양관에서 모여서 새로운 기도가 답이다 제목을 갖고 할 때 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